근데 그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갖고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래요. 이게 그냥 또 게을러 갖고서 영상 안 올릴 때는 뭐 2주씩 막 열흘씩 막 이렇게 한 편도 안 올리고 그러다가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이런 어떤 이런 책들 이제 상습 마스터들 책들 막 접하고 그러다 보면은 엄청나게 깊은 내용을 그 이제 읽고 또 명상하면서 또 AI한테도 물어보고 막 이제 이러다 보면은 그, 영적인 그 황홀한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빠지면은 그 다른 게 안 보여요. 이제 이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그 세상적으로 게을러지더라고, 세상적으로. 너무 이 어떤 때는 이렇게 계속 이런 책만 보고 명상하고 이러고만 살고 싶은 생각 들어요. 어떤 때. 조금 전 저기에서 주파수 얘기하다가 끊었잖아요. 혹시 주파수가 뭐 어떤 그 주파수를 높여라 뭐 막 이런 얘기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대부분 이해들 하셨겠죠? 그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명상할 때 그 그 베타파로 살잖아요. 우리가 보통 12Hz에서 30Hz 뭐 그 상태가 베타파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또 정신이 또렷또렷 할 때, 정신이 그 또렷또렷해야지 내가 어떤 그 지금은 뭘 해러 가고 뭘 해야 되고 막 이제 직장에 가서도 어떤 일을 제대로 하고 그러잖아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는 무슨 일을 못 하잖아. 근데 명상할 때는 이제 그 상태에서는 안 들어가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깊은 호흡을 하면서 그 주파수를 내리는 거잖아요. 헤르츠를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알파파는 보통 8Hz에서 12Hz 뭐 그 사이를 알파파라고 이제 한다 그러잖아요. 그 알파파로 들어갔을 때 명상이 이제 명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거는 뭐 다 아시잖아, 지금.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갈 때 그 4Hz에서 7Hz까지 세타파. 그 세타파 상태에서 어떤 그 명상하면서 어떤 상상을 한다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느껴지고 그러면 이제 그 상태로 그게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내 삶에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빌 고다드 책 이제 뭐 얘기 많이 하지만은 잠자기 전에 그 어떤 좋은 상상하고 명상하고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세타파 상태. 몸은 잠드는 것 같은데 의식은 살짝 깨어 있을 때. 그 상태가 세타파거든. 그 델타파로 들어가면 아주 깊숙한 이제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 거니까 완전히 잠들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리고 30Hz 이상 됐을 때 감마파 상태로 돼갖고서 막 화나고 막 이럴 때, 그 감마파 상태라고 이제 하고. 그러니까 감마파, 베타파, 그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 이거는 이제 그 아는데, 또 주파수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이렇게 막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주파수를 높여야지 된다는데, 높여야지 어떤 신을 만나고 내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IM을 만나고 내 안에 있는 참나를 만난다고 이제 하는데, 주파수를 높여야지. 그 주파수가 높으면 기분이 좋은 상태거든요. 근데 아까 또 30Hz 이상 됐을 때는 감마파에서는 화가 날 때 감마파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마파, 베타파, 감마파 막 화나 있을 때, 30Hz 이상 됐을 때, 화나 있을 때, 또 12Hz에서 30Hz까지는 베타파 상태. 뭐 20Hz, 12Hz에서 20Hz 그 상태가 정신이 밝은 상태잖아요. 그 20Hz에서 30Hz 그 사이에는 약간 이제 막 긴장하고 막 이런 상태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명상으로 들어가려면 알파파로 들어가서
호흡을 하면서 알파파로 이렇게 조용한 상태로 이렇게 그 낮춰서 세상 생각 안 나게끔 금방 막 싸우다가 그래서 화나고 막 이제 그런 그 나한테 누가 어떤 기분 나쁘게 했다든가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명상이 그 할 수가 없어요. 명상이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계속 그 어떤 잡념이 계속 생기니까 그 화나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얘기가 화나는 상태, 미워하는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 어떤 핵심의 열쇠잖아. 그게 용서하는 게. 그 상태에서 쑥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떤 그 상태에서는 빠져나왔는데 인간관계,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나한테 화를 나게 한 그 상태에선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이 돈 문제 같은 게 또 있잖아. 먹고 사는 문제가 또 건강 문제도 있고 이 어떤 잡념이 계속 이제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내 호흡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알파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해국 스님 그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그 명상 이쪽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처음에 이제 저기 참선하고 그럴 때 엄청 힘들었다고 그 얘기 이제 하시는 거잖아. 이 빠져나오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호흡을 깊이 하면서 내 호흡을 바라볼 때 빠져나올 수 있고 첫 번째 또 이제 어떤 그 집중 명상 할 때 막 촛불 켜놓고 하잖아요. 촛불을 바라보면서 이제 점 하나 딱 찍어 놓고서 이제 그 점만 계속 바라본다든가 촛불을 바라본다든가 그런 거 그렇게 했을 때 또 이제 그 빠져나올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만트라를 외울 때 만트라가 어떤 단어나 뭐 이제 그 이런 거잖아요. 그 단어나 간단한 어떤 이제 그 문장이나 이걸 계속 한 단어나 한 문장을 계속 이제 그 암송할 때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 그 주기도문 계속 암송하잖아요. 그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그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암 환자가 있는데 주기도문 그 3만 번 하고 와라. 그러니까 주기도문만 이렇게 이제 암송하다 보니까 그게 만트라예요. 말하자면 일종의 그 명상하면서 뭐 불교 쪽에서 뭐 인도에서 하는 명상할 때 만트라 똑같은 거예요. 그 원리. 주기도문만 계속 하니까 다른 잡생각 하나도 안 하거든요. 3만 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식 상태가 거기에 완전히 그 몰입이 돼 갖고 그 상태를 완전히 느껴주니까 암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알고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원리를 갖다가 알고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주기도문을 뭐 이렇게 3만 번 하면 무조건 그냥 어떤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했을 가능성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그 호흡으로 빠져나오는 거, 명상할 때, 잡생각이 많이 날 때, 또 그 이제 촛불을 본다든가 점 하나를 찍어놓고 본다든가, 그거. 또 만트라는 이제 그 만트라 쪽으로 유명한 명상 하는 데 있잖아요. 초월 명상. 그 초월 명상 거기 이제 가면 단어 하나 알려주면서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단어 하나 알려주면. 그 저한테 오면은 제가 그냥 알려주잖아요. 돈 안 받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돈을 안 받고 그냥 알려주니까 이걸 가치 없이 생각을 해요. 내버려. 그 성경에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은 그 돼지가 진주를 그냥 이 더러운 저기에다가 밟는다고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그 어떤 비유적으로 한 얘기예요. 어떤 진리의 어떤 그 저기를 갖다가 값을
많이 이제 받고서 하면 그걸 가치를 알아요. 엄청 그 귀하다고 귀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조금 빗나갔네. 그 주파수 얘기에다가 그, 그 사람이 감마파, 그 베타파, 알파파, 시타파, 델타파 이거는 요거는 낮을수록 이제 그 명상할 때 좋아지잖아요. 이제 주파수가 1초당 그 진동이 그러니까 13번이면은 베타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초당 진동 그 횟수를 헤르츠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13헤르츠에서 30헤르츠 그 상태에 있을 때 베타파 상태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알파파로 낮추고 또 호흡을 통해서 그 더 세타파로 들어가고 잠자기 전에 완전히 세타파 상태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바로 잠들잖아. 그래서 누워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누워서 하면 바로 잠드니까 이거를 그 앉아서 해야지 잠이 드는 그 몽롱한 상태에서 내가 좋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내 삶에 펼쳐지잖아. 그래서 앉아서 해라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누워서 하시다가 잠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저하고 통화하면서 얘기 해보면 누워서 하지 말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또 고진동으로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주파수를 높이는 거.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내 마음에 어떤 기쁨의 상태가 오고 주파수가 막 떨어질 때 주파수가 이렇게 떨어질 때 물질계하고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주파수가 떨어지면 주파수가 낮아지는 상태에서 물질화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이 어떤 내가 생각으로 이렇게 어떤 에너지를 그 좋은 생각으로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 놨을 때 그 에너지가 물질화될 때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쉽게 이제 예를 든다 그러면은 그 물이 그 영하로 떨어지면은 그 얼음이 되죠. 물이 그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물이 얼음이 돼요.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온도가 변했을 때 액체로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열을 가해서 100도씨 이상으로 막 이제 열을 가하면 이게 기체화 되잖아요. 이 에너지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에너지는 그 상태로 있어요. 기체로 돼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이 공중에 떠 있어 갖고 그게 또 그 물질화돼서 비가 돼서 이렇게 땅에 떨어지잖아요. 이거 마냥 이 에너지가 높을 때 고체화될 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어떤 상태로 에너지 상태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돼. 근데 이 에너지가 이제 주파수가 떨어질 때 물질화되는 거거든요. 액체로 되고 또 고체로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우리 명상할 때 그 자꾸만 주파수를 떨궈야 된다 그랬는데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야? 막 이렇게 또 명상할 때 이렇게 그 주파수가 떨어지다가 그 세타파 상태에서 델타파 상태로 헤르츠가 넘어가는 순간에 거기서 순식간에 한 40헤르츠 이상 감마파 상태로 확 이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때 그거를 이 상승 마스터들 책을 보고서 그걸 이해한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 그게. 근데 그때 변하는 그 헤르츠는 주파수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주파수가. 그 헤르츠하고 주파수가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그 주파수와 이 진동수를 높여라 뭐 이런 얘기는 그 에너지 주파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 주파수. 모든 어떤 그 이 물건들이든 뭐 이 모든 세상 모든 것은 다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 주파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상할 때 그 주파수 내리는 거 있잖아요. 헤르츠 내리는 거.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떨어지고 알파파에서 또 세타파로 내리고 이거는 에너지 주파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뇌파 진동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뇌파.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 혼동할 수가 있어요. 보통 다 그 에너지 주파수와 뇌파 파동 이거를 그 혼동을 하면 좀 한동안 막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뇌파는 명상할 때는 좀 그 내리고 그 에너지 주파수는 우리가 고진동으로 높일 때 엄청난 기쁨의 어떤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델타파에서 그 뇌파를 쭉 내렸는데 뇌파가 델타파에서 순식간에 완전히 뇌파가 이제 이렇게 그 정지되는 상태가 되니까 완전히 고진동으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뇌파가 아니라 에너지 주파수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상승 마스터들 이제 책을 보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된 거거든. 보통 다 과학자들은 다 알죠. 근데 이제 그냥 명상만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뭐 주파수를 계속 어떤 때는 떨궈야 된다, 어떤 때는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제 아까 또 그 상승 마스터 중에 마스터 모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 상승한 상태에 이 사람을 돕는 어떤 그런 존재니까 예수님이나 뭐 부처님이나 성조메인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어떤 비슷한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니까 여기 그 마스터 모어가 얘기해 준 거를 조금 이제 이렇게 제가 아까 마냥 AI로 좀 읽어 드릴게요. 물병짜리 시대, 물고기짜리 시대 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7. 마스터 모어 물병자리 시대의 점진적 계시와 영적인 여정. 나는 상승 마스터 모어입니다. 이전의 체제들에서는 엘 모리아, 마스터 M, 바프 또는 모리아로 알려져 있었으며 나는 많은 이름을 가진 마스터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름을 초월하는 존재이기에 특정한 이름에 특정한 우상 이미지를 부여해온 학생들과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내가 엘 모리아에서 마스터 모어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내가 말하는 것을 모두 거부할 것이고 또 이미 거부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거부해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가르침이 대상으로 하는 만다라나 시에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마음을 연다면 내가 말하는 것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단체를 후원해왔으며 한 단체를 후원할 때마다 우리는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 특정한 만다라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의 일원으로 예정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단체로 이동할 때 이전 단체의 만다라에 속했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이동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단체에는 그 단체를 위해 만들어진 만다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동할 때 이들은 자유롭게 우리와 함께 이동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영적인 여정. 자,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전의 체제인 서밋 라이트하우스와 그 이전의 IAM 운동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어떻게 제시해왔는지를 물었던 어젯밤의 질문을 서두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이전의 체제와 최근 우리가 제시하는 가르침 사이에 대비되는 점에 관해 설명하려 합니다. 최근의 가르침들은 그리스도 의식을 표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원초적 자아, 의식하는 자아, 공동 창조자로 살아가기, 창조적인 잠재력을 표현하기에 기반을 둔 내용이며 지난 2-3년 동안 전해진 것입니다. 메신저는 이들 간에 아무런 본질적인 모순도 없다고 했지만 여러분이 특정한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모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듯이 이전 체제인 서밋 라이트하우스는 주로 특정한 만다라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특정한 인문을 통과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인문들을 통과하는 것은 그들 개인의 성장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었으며
특정한 수, 임계 수치의 사람들이 이 인문들을 통과하는 것도 이 행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서밋 라이트하우스는 그 만다라에 속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서밋 라이트하우스에서 혜택을 입었고 그 단체에 많은 것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큰 추진력을 더해 주었고 실제로 우리는 그 만다라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받을 수 있었던 것 이상을 그 단체에서 받았습니다. 서밋 라이트하우스에 들어가지 않았던 영적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부분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그 단체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여기서 논의하고 싶은 몇 가지 주제들입니다. 물고기 자리시대의 마지막 체제. 서밋 라이트하우스는 예수께서 이전에 표현했듯이 물고기 자리시대에 우리가 후원할 수 있었던 마지막 공적인 체제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은 몇몇 사람의 해석대로 그 체제가 물고기 자리시대에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혹은 절대적인 가르침이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밋 라이트하우스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내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목적은 원래 구성된 만다라를 대상으로 한 아주 특수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그룹의 생명 흐름들이 물고기 자리시대에 통과하지 못했던 인문들을 통과하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행성이 새로운 영적인 주기로 진입하여 이전 시대에서 물고기 자리시대로 이동했을 때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들은 이후 2000년 동안 행성의 성장을 이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개인적으로 그들은 새로운 시대의 인문들을 통과할 잠재력을 지닌 성장 단계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대에 육화함으로써 그 시대를 위한 영적인 성장과 그리스도 의식의 성장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집단 의식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기본적인 인문들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시대마다 기본적인 인문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는 물고기 자리시대를 계시했습니다. 그는 물고기 자리시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원래의 완전한 가르침에서는 인문을 제공했습니다. 성서에 남아있는 공적인 가르침에서도 최소한 임계수치의 인문들이 암시적으로 남아있고 더러는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묘사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의 삶과 말씀이 기록된 성서에 인문들이 완전한 형태로 묘사되어 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이 비전으로 품고 있던 운동, 성령의 기반을 둔 운동, 살아있는 말씀에 기반을 둔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특정한 매트릭스를 주었습니다. 이 매트릭스가 물고기 자리시대와 집단의식의 성장을 추진하게 되어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물고기 자리시대의 인문들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고기 자리시대의 초기 몇 세기 동안 원래 만다라 구성원 중에서 인문들을 통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수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타락한 존재들이 개입해서 그리스 도교 운동을 로마 제국의 국교로 바꾸는 일이 가능했고 그 순간부터 그리스 도교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물고기 자리시대의 인문들을 통과하는 데 가용한 공적인 가르침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은 원래의 계획이 아니었지만 항상 그렇듯이 우리는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상승 마스터들은 항상 사람들이 인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반응하지 않든 우리는 항상 그들이 더 높이 올라오도록 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물고기 자리시대 동안 특정한 단체들에 주어진 영감과 후원이 있었습니다. 이 영감과 후원은 가톨릭 교회가 모든 비신자를 박해하던 기간에 제공되었습니다. 그들은 비전 단체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장미십자회, 프리메이슨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톨릭의 영향력이 그리 강하지 않았던 세계 다른 지역의 입문자들과 단체들도 후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보는 관점을 제안해서 우리와 일했던 단체들이 이들 몇몇 단체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렇듯이 우리 가르침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열려있는 많은 개인이나 그룹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여러분이 인지해야 할 점은 물고기 자리시대가 끝날 무렵까지도
물고기 자리 시대의 원래 만다라에서 임계 수치가 채워지지 않았고 그 시대의 인문들을 통과한 생명 흐름들의 수도 임계 수치에 이르지 못했음이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 흐름들이 물고기 자리 시대의 인문들을 완수하도록 돕는 일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단체를 창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내가 상승한 이후였으므로 이 심해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서밋 라이트하우스를 살펴보면 그것은 주로 물고기 자리 시대의 막바지에 이 특정한 그룹의 생명 흐름들에게 필요한 인문을 제공하도록 설립되었습니다. 나 자신은 물고기 자리 시대 초기에 그 만다라의 일원이었을까요? 예, 그랬습니다. 후트후미도 그랬고 성저메인도 그랬고 물론 성모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아주 빨리 상승했고 성저메인은 더 오래 걸렸습니다. 후트후미와 나는 뒷줄에 있었고 상승에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가 서밋 라이트하우스 단체의 주된 후원자가 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아차렸겠지만 그 전반적이고 주된 목적은 물고기 자리 시대의 인문을 통과하지 못한 생명 흐름들로 이루어진 특정한 만다라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위기관리의 한 형태였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물고기 자리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모래시계 안의 모래는 거의 다 내려갔는데 이 생명 흐름들은 인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물고기 자리 시대의 원래 만다라에 속한 모든 생명 흐름이 2000년 동안 그 인문들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임계 수치가 인문들을 통과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당시에 그들은 임계 수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위기관리의 한 형태로 우리는 이 생명 흐름들이 적어도 그들의 임계 수치가 고비를 넘고 물고기 자리 시대의 인문들을 통과하도록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신중히 협의하고 결정했습니다. 그 협의가 서밋 라이트하우스의 토대가 되는 매트릭스였고 기본적으로 그 단체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은 이러한 목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자리 시대의 인문들. 단지 원래의 만다라뿐 아니라 전체 인류가 물고기 자리 시대에 통과해야 했던 인문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러분은 예수의 삶과 그가 설정했던 매트릭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었던 가르침들을 살펴볼 수 있고 이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가르침을 말로 설명하는 단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내가 표현하려는 방식이 가르침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확실히 가르침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자리 시대 동안 사람들은 타락한 존재들의 지배를 받으며 노예가 된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타락한 존재들에게서 자유로워질까요? 오직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함으로써만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영과 물질을 이어주는 매개자이고 보내진 자입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교 교회들이 주장하듯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참조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의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할 때 참조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타락한 존재들이 여러분의 잠재의식 마음에 투사하고 프로그램한 모든 거짓말과 환영을 그리스도의 반석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환영과 철학과 이론과 이념이 단지 바람에 날리는 모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비이원적이라는 의미에서 부동의 반석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석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상향 운동을 하는 전체 우주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항상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원성이 지배하는 비자연 행성의 육화 중인 여러분에게는 타락한 존재들의 사고를 평가할 수 있고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바로 그 반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고기 자리시대 동안 통과하도록 예정되었던 인문들은 예수가 보인 모범을 따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가 했던 일을 하고 그런 다음 결국 예수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예수가 와서 마지막에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예수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모범을 따를 수 있나요? 여러분은 과거를 살펴보면서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을 적은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모범을 따를 수 없었고 인문을 통과할 수도 없었으며 따라서 격차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과 실행 사이의 격차.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제기됩니다. 여기서 타락한 존재들의 개입이 없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시 말해서 상승 마스터들이 꼭 물질층에 전해주고자 했던 것을 가져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없었다고 합시다. 우리가 아주 완전한 가르침을 내려준다면 그 가르침을 따르고 적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검토해보면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의식 안에 그래,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기분 나쁘게 할 의도는 없지만 나는 솔직히 이 믿음은 하나의 환영이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환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물고기 자리 시대의 원래 만다라에서 수많은 사람이 입문을 통과하지 못했던 주된 이유가 이 환영입니다. 나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약간의 역사적인 개요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는 진정한 가르침을 글로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사람들이 완전한 기록을 통해 뭔가를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은 내가 나중에 답하겠지만 역사적인 사실로서 예수는 자신의 완전한 가르침들을 글로 적지 않았고 기록된 문서를 남기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몇백 년 동안 그리스도교는 많은 다양한 그룹과 종파로 다소 혼란스럽고 다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당시의 통신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다양한 사람과 그룹이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그리스도교를 실험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정체성층의 타락한 존재들이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어느 육화한 타락한 존재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그는 그리스도교 운동을 로마 제국의 국교로 바꾸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타락한 존재들은 그리스도교를 확고히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중세시대 내내 그들이 그리스도교의 통제권을 이용해 서유럽이나 유럽 사회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통제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장미 십자회, 프리메이슨 등의 특정한 단체들이 비밀리에 생겨났습니다. 이 단체들은 여러분을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혹은 더 높은 입문으로 이끄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여정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점차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쇠퇴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왔습니다. 과학이 출현했고 물질주의는 곧 타락한 존재들이 이용하는 또 다른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존재들은 더 높은 수준을 향한 입문, 점진적인 입문의 여정을 걸을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점점 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비록 이상적으로는 그것을 저지하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지는 시점이 왔고 이로써 상승 마스터들이 앞으로 나아가 공개적으로 도움을 드러내면서 입문의 여정에 대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후원을 받는 네, 여기까지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듣기 부담스러운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죠. 상승 마스터들이 지금 이제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교리에 접해 있는 분들은 엄청 힘들 수 있어요. 저항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어떤 그 유튜버가 겨우 고작 몇억, 몇십억 이거 끌어당기려고 그렇게 열심히 끌어당김을 하고 있는가, 제목을 그렇게 이제 붙여놓고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한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지금 물질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또 이제 어떤 그 돈도 필요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어떤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힘 속에서 그 내가 또 이 경험하면서 그 의식이 성장하는 것도 이제 그게 중요하지만은 그 너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 아픔이 인간관계에서 너무 아픔이 너무 이제 이렇게 크면은 주저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 임계수치라는 그 말을 하잖아요. 견딜 수 있는 어떤 그 선에서 우리가 그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그걸 갖다가 또 의식 성장하는데 48단계에서 태어나서 계속 위로 96단계까지 올라가고 144단계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보통 일반적으로 60단 많이 이제 어떤 명상을 하고 뭐 저기 하는 사람들도 60단계, 70단계 그 수준에 있는 분들이 많다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48단계에서 태어나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뭐 범죄에 연루돼 있다든가 끊임없이 그 어떤 세뇌당해서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거기에서 48단계에서 뭐 별로 올라갈 수가 없죠. 종교적으로 세뇌당하고 살아도 마찬가지고. 이걸 내가 그래서 의심하고 이게 그 어떤 그 저 종교 지도자들이 저 얘기를 하실 때 저 말이 맞는가 이거를 의심을 하는 게 해보는 것도 엄청 그 자기가 성장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그 단체의 그 장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할 때 그대로 믿고 따르죠. 정치 쪽은 뭐 그 정치 쪽도 마찬가지고 정치 쪽은 더 하죠. 이렇게 그래서 갈려져 있잖아요. 보통 저기 이렇게 양쪽으로 좌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좌와 우 이렇게 이제 갈려져 있고 그게 그 어떤 타락한 존재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너무 그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인 거 또 종교적인 거 그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우리나라는 종교를 뭐 그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그래서 뭐 사형을 그 이제 시킨다든가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 다 열어놓은 건데 그런데 그 불교, 천주교, 기독교 뭐 이제 그 불교에도 뭐 이제 많은 어떤 그 계파가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고 천주교는 이 단일 그 체제로 가고 있지만은 또 이제 단일 체제로 가면은 앞에서 인도하는 어떤 교황이나 뭐 이제 어떤 그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대주교 뭐 신부님들 이런 분들이 영향력을 많이 끼치죠. 사람들이 그 틀에서 벗어나기가 이제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독교 같은 데도 수없이 많은 어떤 그 이 종파가 있잖아요. 불교도 있고 기독교는 더 많고 근데 루터는 기독교가 처음에 이제 빠져나올 때 루터가 그 천주교가 많이 타락했다 그래갖고서 그걸 어떤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를 만들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루터는 그냥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것저것 이런 거 저런 거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피켓 들고서 고쳐달라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이 어떤 종교가 생긴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어떤 기독교 뭐 장로교에서 감리교 뭐
순복음교단 뭐 여러 가지 어떤 침례교 뭐 이렇게 해서 많이 그 갈라져 나가고 갈라진 상태에서 또 뭐 서로 이단이라고 하는 어떤 종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그곳에 속해 있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어떤 신천지나 뭐 이제 이런데 막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일반 어떤 교회에서. 근데 감리교가 처음에 빠져나왔을 때 감리교도 이단이라고 한 거거든요. 장로교에서 그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감리교 그 창시자가 누구야? 그 사람 영국 존 웨슬리. 그 사람 죽이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 정도로 그 강했어요. 종교의 어떤 교리가. 그래서 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종파 거기가 최고로 괜찮다. 거기만 진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나와서 그러는 건데, 거기에서 그 갈려져 나와갖고 나만 옳다 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공부를 하면 이제 이렇게 그 의식이 성장이 되면 쑥 올라오게 돼요. 근데 그거를 올라오질 못하잖아요. 다. 거기에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남한과 북한이 싸우고, 이스라엘과 이라크가 싸우고 뭐 이러는 거 마냥 다 그 수준에서 싸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개미가 그 평면만 보듯이. 이 정말로 진리에 대한 어떤 그 갈급함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여기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부분도 계속 그 예수님이 처음에 2000년 전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이게 오도돼 갖고서 바뀌어져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잖아요. 타락한 존재들이 계속 끌고 가갖고, 원래는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찾아라. 이렇게 그리스도 자는 신과 물질적인 어떤 매개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매개체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 자아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찾지를 못하니까 신과 물질적인 매개체가 되는 그리스도 자아를 찾지를 못하니까 맨날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싸우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어떤 그 전에 영성훈련 제가 이제 한다고 할 때 교회 큰 청주에 한 5,000명 정도 되는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 그때 상담하면서, 집사님 근데 이렇게 사람이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어떤 이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고 사람도 좋은 것 같은데, 영적인 얘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얘기를 이제 하면은 바로 이렇게 방향이 이제 틀려지니까 얘기를 깊이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어젠가 한 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교회 1000명이 있으면 1000명하고 한번 얘기해봐라. 다 틀려요. 다 틀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그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이제 학생들이 서로 얘기를 했을 때 틀리지 않거든요. 아직 모르는 거지. 근데 교회에서 교인들이 서로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잘하고 못하고 뭐 믿음이 좋고 믿음이 아직 좀 높고 낮고 이 얘기가 아니라 방향이 틀려요. 방향이. 영적인 방향성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주질 못하니까 교회에서도 전부 사람마다 다, 그러니까 교파가 끊임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게 이제 이 학식이 높고 많이 배움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교단을 하나 차려나가잖아요. 또 이제 이렇게 신학해서 자기가 옳다고. 그래서 교파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내면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외형적인 어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지만 형상화해서
이제 그 부분을 뛰어넘어야지 되는데 이거 기독교만 그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종교 전체적인 문제예요.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분에서 매여 있어 갖고서 이 유튜브 제가 그 채널 올리는 것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것보다도 이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칭찬을 해줘야지 되는데 칭찬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얘기들이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아를 버려야지 자기가 성장이 되거든요. 근데 버리라고 하면은 화나죠. 전부 자기 그 신념, 오래된 관념, 이걸 버려야지 자기 인생도 바뀌고 영원한 영혼의 단계도 높아지고 그럴 수가 있는 건데, 가지고 예를 들어서 48단계 의식을 가지고서 그거만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까 그 얘기 나오더라고. 48단계 이상에 있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어떤 그 의식을 48단계 밑에 있는 사람한테 줄 때 전혀 아무런 득도 안 된다고 그 얘기 하잖아요. 이거 읽어주는데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면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줘도. 그래서 그거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의식 상태로 내 그릇을 만들려고 하면은 자꾸만 내 거를 버려야 돼. 비워야 돼요. 비워야지 받잖아요, 새로.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수학 시간에 옛날에 중학교에서 배우던 어떤 인수분해 같은 것도 다 초등학생들이 이제 3, 4학년 때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거를. 근데 어떤 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상태만 계속 있는 사람이 그게 오랜 어떤 자기 수학적인 어떤 지식을 자기 관념으로 딱 이제 이렇게 채워놨을 때 안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구구단 외우잖아요. 구구단 갖고 대부분의 수학을 다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데 인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25단을 외운다 그러잖아요. 25단.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25단 외우는 사람하고 9구단 외우는 사람하고 9구단 못 외우는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인도에는 구멍가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다 25단을 그냥 기본적으로 외우니까 수에 대한 이 개념은 엄청난 거예요. 수에 대한 이 관념이나 이런 걸.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영적인 어떤 의식이나 이런 걸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걸 버려야지 되는데 계속 세뇌돼요. 세뇌돼. 종교의 어떤 틀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 세뇌가 많이 된 사람들, 자기들은 또 세뇌됐다라면 막 화내요. 그 관념이 콱 박혀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부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예 그냥 백지에 그리는 게 훨씬 더 깨끗하잖아요. 이 불교도 안 믿고 천주교도 안 가고 그냥 교회도 안 가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에 제가 기공유하는 분 중에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무속신앙 있잖아요. 무당들. 여기만 평생 이렇게 이제 어떤 자기는 본인은 거기가 그분이 최고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모든 걸 거기서 자기 인생을 이제 거기 가서 상의를 하고 막 이렇게 그쪽으로만 이렇게 돈을 벌어서 많이 갖다 주고 이제 이렇게 얼마나 많이 갖다 줬는지 모르지만 아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갖다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한쪽에만 이렇게 묻혀 있던 분이 있어요. 근데 기공유 3개월하고 지금 이제 또 3개월 더 한다고 하고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많이 깨어났어요. 그분은 처음에는 전화도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오고 그러면은 다른 분들보다 또 전화를 또 자주 하죠. 그분은.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속신앙에 확 이렇게 이제 젖어 있어서. 그런데 이분이 뭐 이제 이런 공부는 따로 하진 깊이 하고 그러진 않는데 영상은 이제 자주 듣는가 봐요.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지금은. 깨어나요. 의식이 자꾸만 깨어나고 서서히 깨어나는 게 보여. 이게 깨어나면 이제 자기 삶도 당연히 깨어나거든요. 그 이상이 깨어나야지 되지만은. 그런데 그 종교에 함몰된 사람들은 어려워요. 어떤 종교에 제가 뭐 딱히 그냥 기독교만 찝어서 하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제 기독교 쪽으로가 그런 게 더 이제 강하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걸 갖다가 공장에서 제품 만드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기가 내면으로 이렇게 그리스도 의식을 추구하려고 공부를 안 해요. 사실은 겉껍데기 이제 이렇게 제가 아까 기독교 서점 엄청나게 돌았다 그랬잖아요. 기독교 서적 기독교 서적만 한 2,000권 정도 봤으니까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그런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이렇게 엄청나게 깊이 있는 내용들이 없어갖고 내가 천주교 서점 쪽으로 이제 이렇게 눈을 돌렸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껍데기만 핥는 수준인.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엄청나게 비난받을 텐데. 하여튼 제가 느낀 게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면으로 못 들어가요. 기독교 쪽에서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부르짖는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면서 막 소리를, 방언 기도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방언 기도로 엄청나게 깊이해서 몰입해 들어갔을 때 자기 내면으로 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몰입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은사만 받아갖고 다른 사람 방언하는 거 듣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나보고 도망가고 막 거기에 이제 이렇게 어떤 매력을 느낀단 말이에요. 방언을 오래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몇백 명 되는 데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딱 나오면 다 도망가도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안 다르잖아요. 무서워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빠져갖고 야 내가 대단하다 막 이렇게 거기서 빠지면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거기서 영적인 어떤 더 깊은 단계를 엄청나게 궁금해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막 그 생각으로 방언을 더 깊이 해야지 몰입 상태로 쑥 들어가지는 거거든요. 몰입 상태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몰입 상태로. 영적인 몰입 상태로.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자기가 이렇게 어떤 의식이 이런 내면을 향한 어떤 정말로 세상에 대한 어떤 희망이 난 없다. 이제 이렇게 딱 포기가 됐을 때 내면으로 들어가지는 거거든요. 세상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텐데 막 기대 많잖아요. 제가 교회 다닐 때 교회 원로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셨는데 나만 가면은 항상 내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하나님이 복 주실 때가 됐는데 계속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 목사님 엄청 지금 한 90 가까이 되셨는데 87세 되셨나? 엄청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영적인 축복에 대한 이거보다도 귀신 들린 사람이 할아버지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만 알고 둘만 무섭다 그러고 다 우습게 봤어요. 목사님들, 부목사님들한테 장로님 성경이 너덜너덜하게 이제 해갖고서 들고 다니는 장로님, 부목사님 이렇게 무릎을 툭툭 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귀신 들린 애가 막 그랬었으니까 꼼짝도 못해요. 귀신 들린 애한테 거기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거 이제 지나가는 어떤 과정인 거거든. 그게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거기에 은사적인 나한테 축복을 했을 70년대 말 80년대 초 요때쯤
그 은사 받은 목사님들이 막 이제 병 고치고 그러면서 그 이제 빛이 들어가라고 했을 때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그 잘 안 되니까 조그마한 손가락만한 후라시 갖고서 하고 그러다가 다 들키고 발각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들 나중에 막 엄청난 그 이 질병으로 막 하늘에 벌 받았다고 그런 얘기 이제 하고 그랬었거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 80년대 막 그 영상 보면은 정말로 그 은사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걸로 그 이 어떤 하늘이 준 은사를 갖다가 내 그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내가 갖고 싶었던 이 어떤 목적에다가 사용할 때 그때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 쪽에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때 80년대, 뭐 70년대, 80년대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은 외국에 나갔을 때도 안전뱅이로 이렇게 휠체어 타고서 온 사람이 그냥 벌떡 일어서서 막 다니고. 근데 그게 잠깐이잖아요. 며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그 이 원상태로 돌아가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근데 이제 아주 고칠 수가 있는 거지. 그것도 아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은사적인데 뭐 머물러 있으면은 자기 내면적으로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상승 마스터들이 말하는 의식의 144단계. 그 예수님이 그랬나 아까 그 저기 마스터 모어가 그랬나 144단계에 있던 사람을 2000년 동안 그 물고기 자리 시대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거의 못 봤다 그러잖아요. 몇 명은 봤다 그러죠. 몇 명. 144단계까지 올라간 사람. 거의 못 봤다 그러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열려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이 어떤 내 내면에 있는 어떤 신성을 만난다. 내가 바뀌어질 바뀌고 싶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이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어떤 그 시대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저는 막 흥분돼요. 이런 책들 이렇게 보고 이제 이 많은 책들 계속 보고 그러면서 명상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떤 합쳐지잖아요, 막 이럴 때, 야, 항상 그 생각 많이 들거든요. 야, 지금부터 시작이구나. 야, 이런 부분이네, 영적인 부분으로 이런 게 있네.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엄청 많았어요. 엄청 여러 번 있었어, 그게. 그런 어떤 그 느낄 때. 그렇게 엄청난 부분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는 너희가 이제 이렇게 기거할 곳이 그 방이 엄청 많다고 그런 말도 성경에 있잖아요. 이게 이 성경 얘기하고 그러면 또 이제 기독교 쪽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또 기독교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어떤 교리에 그 배치되는 얘기라니까 또 이제 반발 생기고 그렇거든요. 저항이 생길 때, 저항감이 생길 때 나를 딱 내려놨을 때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 저항감이 생길 때 자기를 제3자적인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딱 볼 때 그 명상책 그런 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명상 뭐 기초적으로 하고 그 연세대 교수 누구야? 그 김주환 교수인가? 그분 책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관찰하기 그런 거. 그 명상의 어떤 기본 단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장력이 좋고 많이 배우시고 그랬으니까 책을 갖다 두껍게 갖고 많이 써내죠. 그분 어디 가서 기업 같은 데 가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명상의 기본적인 거를 배울 때는 어떤 그런 분들 강의 같은 거 들으면은 그 이제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상승 마스터들 공부를 하는 거는 엄청 사실은 이 고급 수준에 말하자면 엄청 깊은 단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전에 제가 93년도부터 그 단전에 뜸 떴다 그랬잖아요. 인산 그 함양에 가면 인산 선생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신약책하고 신약본초라는 책 읽고서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단전에 뜸을 뜨면은 귀신도 도망간다고 그 한 줄 보고서 제가 단전 뜸 뜨기 시작한 거예요. 93년부터 2000년까지 봄 가을로 하루 뜨기 시작하면 한 11일 13일 이렇게 홀수로 이렇게 떴었거든요. 근데 그 인산 선생님이 그때 한 얘기 그 책에 보면은 단전에 뜨는 그 뜸 뜨는 거는 인연이 있어야지 뜬다 그랬어요. 아무나 못 뜬다고. 그 어떤 그 인연이 있어야지 뜬다 그랬거든. 근데 이 상승 마스터들 이런 어떤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도 내 생각에 그런 생각 들어요. 인연이 있어야지 이게 공부가 된다 이게. 인연이 없으면은 이런 얘기하면은 못 받아들이죠. 대부분 다 못 받아들여요. 세뇌가 돼 있어 갖고서 북한서 온 사람들 북한 사는 사람한테 김일성이 뭐 나만 잘 살고 뭐 김일성이 욕하고 김정일 욕하고 그러면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 마냥 그게 세뇌가 돼 있어서 있거든. 그거는 사상적으로 세뇌가 된 거고 영적으로 또 세뇌가 되는 것도 영적으로 세뇌가 되는 것도 무서워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야지 되는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사람들이. 왜냐하면 너무 좋거든요. 거기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세계도 딱 데려갔는데 여기에다가 이 어떤 집을 초가집 마냥 이렇게 집 져놓고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러잖아요. 세상으로 나오고 그게 어떤 그런 의미 돌려서 말하면은 상징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적인 이 자기 상태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거를 허물어 버리고 성장을 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허물어 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야. 자기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또 절에 다니면서 만들어 놓은 그 관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 그거를 누가 건드리는 거를 싫어하는 거야. 싸우잖아요. 영적으로 부딪히면. 그래서 종교 전쟁이 생기는 거고. 사상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세뇌가 되면은 그래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생기는 거고. 무조건 그 공산주의가 좋죠. 중국이 좋고 막 그렇게 죽이고 문화혁명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래도 그런 걸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진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세뇌가 되면. 사상적으로 세뇌가 되는 것도 참 큰 문제지만은 영적으로 세뇌가 되는 거는 더 큰 문제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시간 됐네요, 벌써. 참 저는 그래요. 뭐 이렇게 유튜브 요거 뭐 해갖고서 막 한 구독자가 막 몇만 명 되고 그러면 수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은 아니겠죠. 몇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서 이렇게 좀 깨어나는 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2009년인가 10년에 그때 영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환상 본 거 예수님 만나갖고서 이제 어떤 그런 저기를 갖다 제가 그때 서울 가서 간증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200만 집사 하면은 그 간증이 떴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래돼갖고 한 15년 막 넘었으니까 다 지워졌더라고. 삭제됐더라고. 이제 사람들이 찍어갖고 막 올린 거. 사람들이 막 젊은 사람들이 막 찍었었는데 그때 내가 바라는 게 그거였어요. 나로 인해서 어떤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런 영상 올리면서 그냥 바라는 건 그거예요. 따로 뭐 다른 욕심은 없습니다. 이렇게 들으시고 이제 오늘 이거 이제 3편째인데 반복해서 들으셔도 돼요. 오늘 거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책 읽어주고 그런 거는 또 반복해서 들으셔도 상당히 유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들었을 때 모르고 두 번 들었을 때도 모르고 몇 번을 들었는데 며칠 있다 또 한 번 들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들리고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